이번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건 우리가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아니 평소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능력이 없다는 걸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십자가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면 정말 이거는 불행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인이나 헬라인,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처형을 당하는 장소가 십자가였습니다. 그 흉악한 죄인들이 죽어가는 그 장소를 보면서 거기에서 어리석게도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르려고 하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아니, 저 십자가는 다 도망가야 되고 다 피해야 될 곳인데 왜 저 십자가를 못 져서 저렇게 안 다닐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어리석게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전하고 그 십자가를 막 자랑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능히 세상을 이겨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닌 골로새 2장 15절의 말씀에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지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으로 있다. 병 고치는 역사도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쫓겨나왔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죄를 져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화목 제물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그리 승리하는 역사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도 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귀신을 쫓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그리고 세상을 승리케 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더라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만큼은 천국 갈 때까지 꼭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는가? 거기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교회로 모였는데 교인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살펴보니까 학벌이 좋은 사람, 세상에 권세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하층에 속한 그런 계급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각 지역에 나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다 부렸습니다. 그 숫자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제가 본 조사 자료에 의하면 6천만 명이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로마의 3분의 1이 다 노예됐다 그럽니다. 그러니 그런 지역에서 교회가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문불이 좋고 학벌이 좋고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종의 노예나 가난한 하층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 우리 주변에 봐라. 학벌이나 문벌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느냐. 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모여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회당장이란 그리스도 같은 그런 사람들, 또 고린도성의 그 재물을 맡고 있었던 에라스도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귀족들도 있고 있지만은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돌아보면은 세상에서 높임받고 귀하게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겨나가려고 그렇게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 있고 부자고 권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만 부르느냐? 오늘 바울이 있잖아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우리 부르심을 보니까 정말 교회 모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 생각해서 그럼 하나님은 돈 많고 뭐 권력이 있고 세상에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 안 부르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다 부르십니다. 성경 보세요. 돈 있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다 부르십니다. 건강한 자도 오고 약한 자도 오고 다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가난한 자가 예수 믿으면, 병든 자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있는 자도
권세 가진 자도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근데 막상 교회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많은데 힘있고 강한 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불렀습니다. 강한 자도 부르고 약한 자를 불렀는데 강한 자는 안 오고 약한 자만 자꾸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자들, 많이 배운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구태여 교회 가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강해지지를 않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보면 있는 사람이 또 뭘 가지고 하는 것이지 없는 사람들은 정말 집 한 채 가지기가 힘듭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요새 집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집을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은 또 가집니다. 한 채도 없는 사람은 평생을 모아도 집 한 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지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막 좌절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이 땅에 살 수 없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 못 살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야만이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딱 그 차이입니다. 똑같이 불렀는데 가진 사람은 나는 십자가는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어야 살겠다.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가지고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 가진 것도 있고 십자가 능력도 필요 없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교회를 나오게 될까요? 바울을 보면은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불려야 될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똑똑하고 잘났더라도 저 사람은 불러서 하나님 일꾼으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부르시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오라면 안 오니까 우리 교회에서 흔히 속된 말로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깨트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깨져야 온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렸어요. 아, 이제 내가 가진 거 다 깨어졌으니까 이제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학벌이고 문벌이고 권세고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처음 했던 일은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냥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깨트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던 것, 가지려고 했던 것, 그런 거 이제는 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멀었는데 그의 영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띄어진 눈으로 같이 갔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음성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가 깨어지면서, 육신이 깨어지면서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들이었구나.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것, 가졌던 것 다 포기해버리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했죠. 배설물같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미련 없이 버린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그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지혜 있는 자였고 총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더라, 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8절에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강한 자, 있는 자, 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자 그가 세상에 가진 것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지 않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을 돌려서 합니다. 바로 나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히 연약한 자를 부른 것은 나 같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불렀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지려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정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나보다 얼마나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부러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출세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들이 부러워서 우리도 그처럼 되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겠다고요? 우리를 보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난한 것, 연약한 것, 내가 없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약한 우리들을 보면서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은 나보다 더 약한 자를 도웁니다. 나는 없지만은 나보다 더 없는 자를 위해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짓밟아 버립니다. 없는 자를 무시해 버립니다. 누가 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가난한 것이 왜 또 부끄러운 겁니까?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강한 힘을 갖고 약한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면서도 강한 것이 부럽고 많이 가진 것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 이걸 바꿔놓아야 합니다. 로마는 이 초대 기독교인들 때문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힘이 최고였고 권세가 최고였습니다. 로마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힘이었습니다.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것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마의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잘 알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과 싸우게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막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어가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고통당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그 모습을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짐승들과 싸우기 위해서 두려워 공포에 떨어가면서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이들이 짐승이 달려오는데도 찬송을 부릅니다. 짐승이 자기 팔을 뜯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죽이고 고통을 주는 자기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약한 자의 모습은 비굴하게 빌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애절하게 살려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 로마의 권력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바꿔놨을까? 무엇이 죽음도 겁내지 않고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원수도 사랑하게 만들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런 모습으로 바꿔놓았을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였구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 때문에 이들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로마가 추구했던 것은 강함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아니구나. 로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로마의 철학이나 로마의 학문이나 로마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를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최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은 우리가 세계 1등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구나. 그들은 원수가 있으면 잡아 죽여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멸시하고 천대했으면 내가 성공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등이 아니라 저들이 1등이다. 가치관이 바뀌면서 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를 깨트렸던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깨트리고 이 사회를 깨트리고 이 나라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교인들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로마가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막 자랑하기 시작했는데 뭘 자랑하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는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한번 꼭 가보시면 얼마나 큰 교회인지. 그들은 교회가 커진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큰데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다, 내 능력이 이만큼 되었다, 내 힘이 이만큼 되었다. 일꾼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고린도 교회, 이제는 고린도 성에 재물을 맡았던 사람도 온다, 회당장도 온다, 유명하고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 온다. 그걸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세상과 자랑하는 것이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자랑하고, 교회가 규모를 자랑하고, 교회가 재정을 자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자랑스러운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그 교회 안에 알곡 같은 성도가 많아야 그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쭉정이가 있으면 그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알고 같은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세상에 높은 지위, 학벌 좋은 사람, 권세 가진 사람 꼭 필요하겠죠. 그러나 필요는 할 줄 몰라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리 교회 시장님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받아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럼 뭘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주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 이거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자랑한 것이 다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랑한 것도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곡 같은 성도들이 모이시면 뭘 자랑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기도 응답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 주셔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셨다. 이게 막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쭉정이 같은 성도들이 많으면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합니다. 나는 이번 교회에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이번에 무슨 행사에 이런 일을 했다. 내가 다 했다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건 쭉정이가 많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31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 하지 못하게 불렀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불렀는데,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불렀는데, 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욕해 되고 나니까, 약한 자가 하나님 은혜로 강하고 되고 나니까, 십자가 하나님 말씀 자랑은 안 하고 받은 은혜 자랑은 안 하고 자기가 강하게 된 것만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하게 된 것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려면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뭘 자랑했습니까?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자기 거를 많이 자랑하니까, 그럼 나도 부득불 내가 내 거 자랑 한번 해보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가마리엘 문화다.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출세한 사람이다.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교회 내에서 자랑하는 그 사람이 바울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도 너네들처럼 자랑하려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많지만은 나는 그런 자랑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이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 자랑하면 받은 은혜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하게 되면 또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함을 자꾸 드러내고 약함을 자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에 하나님 깨트리시고 연약하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지만 성립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높인 것도 세상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었고 바울을 높인 것도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바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변치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불려온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되자, 지위가 높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불행하게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오래 갖고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그 뒤에 있던 교회가 그냥 땅에 흔적만 갖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것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 권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힘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고,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셨다고, 나를 형통케 해주셨다고 그거 자랑하면 그 모든 것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거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다 잊지 마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이 말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말씀을 꼭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놀란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